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는 나를 내 오라기라 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제가 수요일부터인가 갑자기 그냥 감기가 왔는데 약간 독감처럼 강한 감기 와갖고 저도 안 해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음을 잡을 때 좀 낮게 잡아서 부르시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그 주연이었던 아브라함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번에 그 창세기 강의할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잠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그 주연 배우인 그 아브라함한테 다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왜 옮겼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장막을 좀 옮겨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가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정착해 있기보다는 장막을 이리저리 좀 옮기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장막을 옮길 때를 잘 보면요, 하나님 명령 받고 간 적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받지 않고 길을 떠났을 때 꼭 뭔가 이제 유쾌하지 못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거처로 옮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주는요, 그냥 한 가족이 간 게 아니고요, 한 부족이 이동하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길린 그 군사만 해도 수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족이 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꽤나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브라함 부족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 부족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랄 땅에는 이미 도시국가가 이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강력한 부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부족이 이제 이주해 오는 거는요, 아주 큰 이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 부족을 선대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적으로 대할 것인가. 이 그랄 왕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한 세력이 자기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정치 문제이자 외교 문제이자 안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지금이야 국경이 엄청나게 이렇게 철동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국경을 철동 보안하는 그 정도의 국가까지 할 수는 없고 뭐랄까요, 그냥 성을 쌓고 이제 성 정도는 지켰겠죠. 국경 수비대를 두었겠지만 그랄에 있던 도시국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부족도 엄청나게 강대한 세력인데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랄 왕이 선택해야 되는 외교 문제였던 겁니다. 이때 그랄 왕이 뭘 선택하냐면요, 아브라함이랑 서로 등지기보다는 평화적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평화 노선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몇 해 전에 큰 전쟁에서 이겼다. 그돌라올멜이라는 그 왕을 격파했다는 그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은요, 아브라함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누이 동생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라죠, 사라. 말이 누이 동생이지 사실 아내였죠. 사라가 그 아름다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미 90이 다 된 사라를 단지 외모 때문에 데리고 온 것만은 아니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말씀드렸던 거죠.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딴에는 강력한 아브라함 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 동생을 데려다가 뭡니까?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한 거죠.
정략 결론을 해갖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 외교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나라 간에 서로 뭐랄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그랄의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그랄 왕도 한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은 결코 이 대중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옳지 못한 죄라는 것을 이방 국가이긴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다른 부족이랑 뭐랄까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아내를 뺏어온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정말로 몰랐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사란지를 정말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정말 누이 동생이겠거니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복 누이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누이였지만 아내로 신분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만 말을 했죠. 아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진짜로 그냥 누이 동생인가 보다 이러고 데려온 거죠. 이제. 그리고 후궁으로 이제 삼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요, 아브라함이 조금 비겁하고 나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알려주실 때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비멜렉이 그냥 사라를 계속해서 자기 누이 동생으로 그냥 알고 있기를 의도한 것 같아요. 마치 왜 이렇게 이런 거짓된 것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면요, 혹시 그랄의 왕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랑 재물을 빼앗아갈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생각해서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안전을 생각해서 거짓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떤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사실 두려운 존재거든요. 알 수 없는 미래. 사람은요, 자기가 미리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두려워하죠. 미지의 어떤 무언가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게 나한테 선대할지 아니면 나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행운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떨까요? 너무 무서워하게 되죠. 막막하잖아요. 막막. 그래서 이 무서움이 극도에 달하면 사람은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발동됩니다. 어떻게든 미래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이게 이성을 잃고 뭐랄까요,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일단 살고 보자. 옳고 그른 거는 뭐 생각하지 말자. 일단 살고 보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도박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생 힘들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모았던 그 부요함과 어떤 명예와 또 생명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동된 생존 본능이죠.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밑바닥까지 심리를 추적해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어떤 위험이나 어떤 결핍으로부터 지켜줄 뭔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방패가 없구나. 아무도 모르는 이 이방 땅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그 어떤 힘도 없구나. 어떤 방패도 없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뭔 해코지를 당해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강대한 그랄 도시국가가 있고 나보다 더 강대한 저 왕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뭔 일을 당해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의 부재인데 관계에 대한 어떤 불안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시지 못하실 줄 모른다. 그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했잖아요. 거기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두려움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수세에 몰렸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심리는 무엇을 반영하냐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과연 나를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실까?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바쁘신 분인데 나를 신경 써줄 수 있으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결국 뭐예요? 생존이잖아요. 하나님의 홍해까지 갈라주셨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계속 불평불만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제가 생각할 때 진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뭔가 그 안을 이렇게 꽉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비워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그 믿음인가? 불안인가? 하지만 무언가는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째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골리앗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이 소리칠 때 그 겉모습이 너무 무서워하고 떨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였겠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게 다윗의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골에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는 골리앗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안개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안개를 걷어놔야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허락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온 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라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정말 진짜 부인이 되버리면 장차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이 그랄 왕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급하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이죠.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꿈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으로 사용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때 또 아니면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실 때 꿈을 통해서 가끔씩 계시해 주셨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아비멜렉 왕도 있었지만 또 그 바벨론에 누가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심란한 꿈을 꾸고 아무도 못 풀 때 그 다니엘이 풀어갖고 이제 급부상하게 되잖아요. 또 이집트의 바로도 꿈을 꿨는데 심란했는데 요셉이 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구나, 미래를 알려주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너 그 아내 남편이 이미 여자니까 너 건들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랑 연관이 있을 때 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셨고요, 요셉 때, 다니엘 때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왕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뿐입니다. 도구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는 곧 죽는다,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도 한 도시국가의 왕이어서 그런지 좀 배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리분별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인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끝까지 부부라고는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이거죠. 몰랐습니다. 둘 다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로 그런 줄만 알고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 왕이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6절 7절.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시죠. 네가 악한 의도가 아니었던 걸 안다. 그러니까 이를 바로 잡아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왕이 곧장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해서, 신하들한테 같이 얘기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라가 수치스러울까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배상금으로 그렇게 배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아비멜렉 왕은 좀 억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물러섰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떡합니까?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집에서 받으셨던 그 태의문을 다시 이제 여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해주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예가 실추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재산 또한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했죠. 그에게 너 기도 받아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받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좀 권위도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신분도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근방에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승리에는 뭔가 찜찜한 기운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겨우 아브라함의 체면만 이렇게 지켜주신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체면치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게 본문 말씀이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변명하잖아요. 원래는 내 누인데 내가 이방 땅에 와갖고 여기 하나님이 경영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그랬다. 사실 좀 구차한 변명이잖아요. 구차.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두려워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런 방법을 써요? 만약에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은 우리가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수치당하게 두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호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좀 점잖고 합리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 그래서 지레 겁먹고 그냥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그 앞일에 너무 두려워서 뭔가 지레 겁먹고 뭔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 보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레벨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항상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신 분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신 분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뭐랄까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할 때는 막상 두려움이 커서 들어가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커져요. 그리고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두려움도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문제가 요만한 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내가 그걸 두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나중에 기도 끝날 때는 그렇게 되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살 때 두려운 것도 있고 모르겠는 앞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면류관유 상급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의 갈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오. 세상은 때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때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2, 3년 전에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과 1년 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게 될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도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담당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날 알 수 없습니다. 건강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혹여나 두려운 것들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문제가 작아 보이고 위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람처럼 용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찬송 우리 5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우주 예수의 진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만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 오늘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순절 첫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정말 소중하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이번 주 중에 생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 두 분 계신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시고 제가 공헌 기도와 축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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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 것, 건강도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도 명예도 시간도 우리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중한 우리의 예물을 바치고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풍성함, 그 풍성함으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영적인 담력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필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